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8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니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든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처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 함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다윗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성전 운영 시스템을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섬길 것이고 어떤 순서로, 또 그 찬양 인도자들은 어떻게 섬길 것이고, 문지기들 성물 곡간지기들은 어떤 반차로 누가 어떻게 섬길 것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예루살렘 중앙 상비군 그리고 지방 행정 조직까지 다 완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을 소집하고 그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지도자들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부를 위해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지도급 인사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그 반장들, 천부장, 백부장, 그다음에 그 재산을 감독하는 관리하는 모든 지도자들, 황관, 장사들, 용사들을 전부 다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은 혼자 아니면 한 개 지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합력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다윗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착수했다, 문제가 많겠죠. 네, 어떤 한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에게만 얘기를 했다, 아니면 몇 개 지파에만 얘기를 해줬다, 이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소통의 모델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다 알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각종 우리가 있는 처해진 그 직장에서 다윗을 닮은 지혜로운 소통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거를 잘하시는 분이 저는 한기옥 목사님이세요. 당회에서 무슨 일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단계별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들, 그다음에 그룹장들이 모인 모임에서 먼저 그것을 설명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렇게 할 거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첫 주에 있고 두 번째 주에, 그 다음에 이제 목자 부흥의 밤이 있는데 목자들에게 그것을 다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한테 알리시는 그런 3단계로 소통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그 한 목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윗은 먼저 모인 지도급 인사들에게 성전 건축을 솔로몬 시대에 하게 되는 배경을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2절부터 7절 말씀인데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윗, 나는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소통의 핵심은 공동체 그 구성원들, 여기서는 이제 지금 모인 수많은 지도급 인사들이죠. 그 지도급 인사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공감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 몰래 남편이 어떤 일을 하거나 남편 몰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불상사죠. 자, 부부간에 가정교회 목자님들이 목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중직자들과 교회 성도님들에게 담당 목사가 똑같이 공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공감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세 번째로는 소집된 지도급 인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일반 세상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의 소통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만일에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느라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그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저건 목사님 성경에 저런 거 없는데, 이렇게 되면 공감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저는 GMI 은혜교회 담당 목사로서 모든 소통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나 가정교회에서나 교회에서 소통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소통의 근거는 나는 뭘로 소통의 근거를 삼고 있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모인 지도급 인사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행동 강령 1, 2, 3 행동해야 될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자세를 먼저 가다듬어 줍니다.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결단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이 이쯤 되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얘기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 마음 자세를 가다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 하나를, 이거 행동, 이거 하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거다.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다윗이 이어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도, 솔로몬 너는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라,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마음 자세를 먼저 점검하는 것, 마음 자세를 제대로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제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솔로몬에게는 드디어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성전 건축에 힘써라 바로 나올 만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마음 자세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너는 내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혹여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게 먼저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그것을 너희가 지키지도 않고 그것을 너희가 순종하지도 않고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거는 위선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죠?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도 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강조하신 것은 행동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인 거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에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것이 있죠. 자, 성소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 안의 모든 공간 배치와 규격을 그린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성전 전체 뜰은 이렇게 생겼다. 거기에 성전은 이렇게 배치될 것이고 여기에 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1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설계도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주셨다. 그리고 나로 알게 하셨다. 네, 영적인 그 은사에 뭐 영서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글을 쓰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닌데 피아노를 전공한 분이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피아노 연주가 되는데 희한하게도 흰 건반은 하나도 누르지 않고 검정 건반만 가지고 놀라운 음악을 직접 연주를 들었거든요. 어색한 음들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곡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은 보통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그냥 그려주는데 손이 그냥 따라가는 대로 그리는데 이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려준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그릇들, 그 다음에 기구들 이런 것의 모양 그리고 규격, 높이 그리고 중량까지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 지도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건축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정하셔서 세우게 하셨고 또 솔로몬에게 어떤 성전, 어떤 배치로 할지까지 정확히 지정해 주셨구나. 그것을 솔로몬도 그날 보고 알았지만 모든 지도급 인사들이 그것을 다 보고 함께 공감하고 그랬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은 연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소한 아무 건축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저는 이 GMI 은혜교회 리모델링만 해도 부담스럽던데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리모델링 이것만 해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하면 뭐 얼마 몇 천억? 얼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공사였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솔로몬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아직 나는 국가가 아직 안정되지도 못하였고, 모든 조직들을 다 환히 알고 또 조직들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이 엄청난 과업 앞에서 아마 입이 턱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은 바로 솔로몬 즉위 1년에 바로 시작된 게 아니죠. 솔로몬이 즉위하고 4년 차에 시작되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솔로몬 그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 그 마음 속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 속에서도 어떤 말씀이 들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실은 성전 건축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 성전을 채우는 것은 목재도 아니고 석재도 아니고 금은동철도 아니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은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 삼을 때마다, 예수를 믿을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마다 예수님의 몸 성전 안에 차곡차곡 여기저기가 맞춰지기 때문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금은동철, 목재 그리고 기술자들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성전 건축 준비로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건축 준비를 뭘로 하셨나? 12 제자로 하신 거죠. 예수님의 성전 건축의 전략은 금은동철, 목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건축의 그 준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예배자로 서 있고 싶은 마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다윗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면서, 그리고 또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너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성전은 완공될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전 건축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이 자세, 이 축복,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앞두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성전은 너희들 중에 누구 출중한 사람의 어떤 능력,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완성은 결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죠. 한 사람도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은 다윗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당부를 생각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또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건축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성전 건축의 현장에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소욕대로 순종하여 오늘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축복의 과업에 주님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